하나님 말씀이 생명되어지고 그 말씀이 실체화되어지며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말씀의 진리 앞에 우리가 나가기를 이 아침에도 갈망합니다. 문자 넘어 있는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도 아버지 각자의 삶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과 문제, 환경들 하나님 타협하지 아니하고 수단 방법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끌어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각 심령들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 사정과 형편으로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내 형제자매들 있는 것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중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섰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로 우리가 12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로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장들과 성령 맡은 자 사도견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그들을 잡음에 날이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은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 알렉산더와 및 대제장의 문직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 다른 이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이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장에서 안전병이 호레우스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배웠죠. 말하자면 호레우스라는 미문이라는 말은 아름다운 문이 아니라 호레우스라는 가장 꽃으로 말하면 가장 그 꽃이 피었을 때 최고로 아름다웠던 그 순간 찰나를 호레우스라 그랬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는 이러한 기회가 오지 않는 것,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구걸하는 그의 믿음도 아니고 오직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더 얻을까라는 구걸의 마음이었지만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수도 없이 이 상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보았는데 오늘은 이 베드로에게 다른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이가 걸으게 되었을 때 솔로몬 행각에 갔을 때 그 186개 되는 이와 같은 4,700m 되는 이러한 기둥이 4개 세워진 이곳에 수천 명이 모여진 이들을 향해서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예수를 죽이는 데 동일했고 수도 없이 말씀을 알았지만 메시아로 알지 못하는 이들이 베드로의 설교로 말미암아 5천 명이 한날에 구원받는 역사적인 일들이 이전에도 여전히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과 기적과 수많은 것들을 들었지만 그들이 눈이 가려지고 귀가 닫혀져서 이것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이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호레우스 시간들이 이 5천 명 말고도 수천 명이 더 이 행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5천 명이
5천 명이 그들의 귀가 열리고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도 나타났을 것이고 하늘문도 열렸을 것이고 수많은 곳곳에서 수천 명이 통곡하며 회개하고 이로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이 하나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들이죠. 말하자면 그가 베드로가 올라갈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는 상상도 못했는데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갔었는데 한 명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 한 재료를 하나님은 한 영혼을 40년간 준비시켜서 개인적으로 한 번도 걸어보지도 못하고 뛰어보지도 못한 이가 그 자리에서 뛰고 걷는 것들이 그들 눈앞에 일어난 이것은 5천 명에 대한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이 열어버린 것들이죠.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여정들 가운데 사역이 되어졌던 우리 개인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졌던 이 각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 크다 작다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겨자씨만한 것들에도 그 어떤 것과 비교하고 그 가치를 따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들이죠. 분명한 것은 이들이 어마무시한 이와 같은 영적인 이적과 기적을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이 5천 명이 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들을 향해서 갔을 그 집집마다 하나님의 역사적인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를 알고 돌이켜 회개하고 그들에게 찾던 그를 찾고 난 그들이 각 가정에 들어갔을 때 예루살렘의 5천 명의 집에서는 날이 새도록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흥황했을 거예요. 철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찾는가가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 다니엘서서 말한 그 인자, 그가 우리가 죽이라고 했던 그 거짓 선제라고 거짓 메시아라고 했던 그가 우리가 찾던 그라는 그 계시적인 일이 이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서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예루살렘에 일어난 것이죠. 근데 이제 5절에 보면 4장 5절에 보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상 안나스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상의 문정에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다시 보면 이 4장 2절에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베드로와 요한을 잡음에 날이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더라. 말하자면 일어난 현상들은 당연히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들 대다가 그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묻는 것들이 아니라 감옥에 가두어 놓고 그들이 그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과 이적 5천 명의 이로 말할 수 없는 전도와 역사적인 일을 했더라면 하나님이 대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감동게 시켜서 이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선물이 오든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것들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지는 일뿐만 아니라 다음 날에 재판석에 죄인으로서 이 사건에 대한 것들을 재판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에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오해를 하던 그들의 기득권이 되어졌던 그 가치관이 되어졌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그들을 심판하기 위한 그러한 재판 자리에 섰을지 모르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가 그 밤에 온 교회가 기도를 하고 있고 그들이 이 밤이 맞도록 과연 원망과 불평과 짜증을 냈겠냐는 것이죠.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이 내일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그들의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설 것이고 반드시 예수 믿는 자를 출교하기로 작당할 뿐만 아니라 죽이는 것도 당연히 여겼던 그들에게 있어서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은 내가 내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 앞에서 무슨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죠. 똑같은 사건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서 돌아오는 것이 매와 억울함과 누명과 고난과 고통이 올 수 있는 것들이죠.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나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그런 여정들에 대한 것들을 대부분 넘어치는 것들이 그런 영광과 은혜와 축복을 받고 나서 이로 인해서 하나님 일을 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벌이요 하나님 고난이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선들을
대부분이 여기서 넘기지 못하고 원망과 짜증과 불평과 여기서 다 무너져 버리죠. 이들이 5,000명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이 엄청난 일들 가운데 돌아오는 건 감옥이었고 종교 재판이었고, 이 재판 가운데 예수님처럼 그냥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세상과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들을 재판하고 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을, 이들에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거니까 세미나를 열거나 국민을 보고 광고를 내서 오라고 하는들 이들이 오겠냐는 거죠. 하나님은 안진뱅이도 중요하고 개인적으로 5,000명도 중요하지만 이 리더인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뀌어졌을 때 일어날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이죠. 여전히 하나님이 안진뱅이도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30년 20년 솔로몬 행각에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들도 사랑했기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가하는 거죠. 백성들을 고발하고 죽이는 데 동참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여서 기회를 주었던 것들이죠. 동일하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70명의 공회들이 회원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방법이 아니라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거나 그들의 말을 경청하려고 하지도 않을 거라는 거죠. 전도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어서 동일하게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공평하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와 하나님이 환경들을 주었다면,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구원을 원하는 것들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들마다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했는데 돌아오는 게 절망적인 이 상황들이 우리에만 있었던 것들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나 하나님의 사도들에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메시지를 전했을 때 1,000명, 5,000명, 10,000명이 할렐루야 한 사람이 하나도 역사 가운데 없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감옥에 갇히고 뺨을 맞게 되고 도보로 잘라 죽이는 일들이 선지자들의 그들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메시지를 외칠 때마다 돌아오는 자들은 우리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적은 무리들이 돌아왔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렇게 외쳤지만 그 무리들이 따랐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 다 버리고 말았던 것들이죠.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사도행전 16장으로 가보시면 (16장) 16절부터 우리 같이 읽습니다. 25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인 여종 하나를 만나니 처음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키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이같이 연언을 하는지.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강타로 걸리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려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유대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해하여 로마 사람이 우리도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 못할 풍성을 전한다. 무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의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한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찔이 나서 옥도가 움직여 문이 곧 다 열리어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 칼을 빼어 자결하라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 그리하면 노아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보시면 16장 12절에 보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의 수위를 유하다가 16장 7절에 보면 6절부터 보면 성령이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베르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이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가서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에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아시아 쪽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이 그것이 아니라 유럽인 마게도냐 쪽으로 가라라고 실제 환상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그것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나는데 이 축사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걸로 해서 수익이 문제가 된 그들이 이제 고발을 해서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그 지시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쫓아내고 축사를 했다면 그 여러 가지 현상들로 봐서 하나님이 지시를 따라 이 빌립보에 갔을 때 조금 더 앞에 보시면은 14절에 보면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소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니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로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건에 머물게 하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하나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떠한 또 다른 역사적인 일들이 그에게 일어나는 것은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누디아 자주장사를 통해서 빌립보에 더 큰 역사를 이루면 좋으련만 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축사 사역을 했으면 그 주인이 되어졌던 이 축사를 하던 본인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오는 것은 내 수익이 끊어진 것 때문에 고속 고발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 버린 것이죠. 근데 바울이 13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한테 매일 그 천상의 예수 그리스도에 배운 이 삶의 여정들에 대한 것들도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자기 수준 안에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여전히 있는 것들이죠. 그 누구도 우리의 오늘이라는 삶을 두 번 간 적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모세, 엘리야, 엘리사, 다윗 그들도 여전히 한 번도 가지 못한 이 여정들마다 아무리 영적인 고수와 말씀의 깊이와 넓이가 있더라도 이 현재 일어나는 사건은 그 수준과 믿음에 걸맞는 것들을 하나님이 갖다 놓고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오직 진리만을 신뢰할 수 있지 않으면 산산이 깨져 나가는 것이 사울이 됐든 모세가 됐든 그 누구도 동일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러한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지만 그들이 성령의 지시를 따라갔고 복음을 전했고 축사 사역이 일어났을 때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그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편안한 숙박을 제공하고 이로 말할 수 없는 선대함을 받아야 정상인데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매와 감옥이라는 것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은 이 감옥이라는 것이 한 번도 이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복음이 완성되어져서 그것에 교회가 생긴 적이 처음 경험하는 거죠. 감옥에서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했을 뿐인데 초자연적인 일이 이 감옥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역사절. 간수가 만약에 일로 있어 채수가 도망가면 온 가족이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자기 혼자 죽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야 자기 죽이고 갔기 때문에 자녀들은 문제가 안 되지만 모든 것들을 자칫 잘못하면 나로 인해서 온 가족이 멸절을 당하기 때문에 자결하려고 했던 것들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죽지 말라 그러죠.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밤 그 시각에 침례를 받고 은혜를 받고 이 빌립보는 이 감옥이라는 곳에서 빌립비 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지죠. 서신서, 빌립보서나 에베소의 옥중 서신들이 사도 바울이 형편이 넉넉해서 아주 좋은 환경의 호텔에서 넉넉한 가운데 이 성경의 서신서를 쓴 것이 아니라 극한 가운데 최악의 상태에서 서신을 쓴 것들인데 오늘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거죠. 사도 바울도 그러한 옥중 서신들이 그 삶의 세상으로 봐서는 처참하리만큼 감옥에 갇혀서 상상도 못할 삶을 살아가는 그것에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들이 영원히 생겨질 이 편지가, 빌립보 편지가, 에베소 편지가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 번도 생각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훗날에 가서는 영원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록된 말씀들이 되어진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이 훈련뿐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여정들마다 일어나는 사건과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대가 2020년도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상상도 못할 속도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나가는 이 여정들마다 정말 호레아스와 같은 이런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5,000명이 복음을 듣고 뒤집어져서 역사를 이루는 것도 있지만 그 역사적인 일도에 동일하게 심판받고 재판받고 고난이 올 수 있다라는 이 여정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도 설정되어진 선지식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좋은 일만 일어날 거라는 이 포맷이 하나님의 또 다른 경륜과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또 다른 이런 계획들을 우리가 모르면 이 감옥에서 인생이 끝나 버린다라는 거죠. 원망 불평하는데, 짜증내는데, 내가 하나님 일을 했는데 어찌 하나님 내 삶이 이렇고 내 자녀가 이렇고 내 교회가 이렇고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한 이후에 여러분이 기대한 것 세상 가치관이나 하나님 나라에 내가 보기에 만족하리만한 이런 일들도 일어나지만 전혀 내가 상상도 못한 내 삶의 여정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이 항상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시간들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이 1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이루 말할 수 없는 계시와 경륜들이 이 시대 가운데 풀어가는 각 개인이나 그 단체나 교회나 이 안에서의 하나님의 일어나는 우리가 보여지는 이 현상을 쫓아가게 되면 우리는 항상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전에 배웠듯이 우리 삶에 형통이든 공고든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단지 여기에 와든 여기에 있든 내가 주목해야 될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게 되면 여기에 있든 감옥에 갔든 하나님을 때문에 내가 누명을 쓰든 그 영역은 누가 안다? 하나님과 최소한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입을 잠잠해하고 입을 봉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입을 열기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부분들이 다 손실을 입게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모든 여정들 훈련 기간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즌과 새로운 여정에 도약하는 이 여정들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인격도 되고 모든 성품도 되고 모든 것들이 보기에 100%가 아니라 500% 된 사람은 10,000명, 1,000,000명 중에 하나 있을까 말까요? 당신도 안 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제 이런 여정 가는데 반드시 한 영역에 10년, 20년, 30년의 사람들을 만나게 됐을 때 이들의 연약한 것들이 보일 거라는 거예요. 그때 삼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연약한 것을 보고 이걸 뛰어넘지 못하면 이가 주고자 하는 것은 한간 그냥 잠깐 수박
겉핥기식의 흉내를 내다가 그냥 그 안의 것은 하나도 못 갖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붙였으면 여러분들이 보아야 될 눈은 뭐예요? 그 사람에게 능력도 나타나고 은혜도 나타나지만 그 연약한 것들이 보여지는 이 영역은 여러분이 중보하고 섬겨드리면 되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내가 붙여진 영역, 내가 부족한 영역, 이 사람을 이용해 먹고 사용해서 무언가를 뜯어먹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가 한 영역에 그 부분을 지불한 그 덕기에 대해서 우리가 존경해야 되고 그를 존귀게 여기에 되어지면 반드시 이분이 20년 30년 한 것들이 나는 불과 3개월 6개월 만에 이 은혜가 쏟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들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은 거짐다 사건과 문제 안에서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사도행전 홀로 그냥 깊은 영역에 임재 들어가서 뭐 하늘에 올라갔다 이런 소리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가지 사건은 뭐예요? 그건 나와 하나님과 사이 맺어질 영역이고 이런 삶을 가지고 내 삶의 현장에 사람과 삶을 환경과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여정들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떠한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에 형통과 공고, 잘되고 못된 가치관에 절대로 그 사건을 평가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거기서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이 여정의 2020년도에 이 둘째 주에 가는 이 여정들 안에서 저만이 아니라 동일하게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머리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몸된 교회라면 한 영역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목회자에게 주어진 은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만남 안에서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위에서 보기 시작하면 반드시 이 운반되어지는 것이 담임 목사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각자의 삶의 영역들 가운데 이것이 몸된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가 풍성해지는데 담임 목사님만이 통로가 아니라 모든 이들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여정을 갈 때마다 여러분의 보여지는 무언가 잘 되고 못 될 때 여기엔 여러분이 마음을 빼앗기는 것들이 아니라 그 내가 보기에 내가 평가했을 때 좋지 않은 감옥이요, 내 매요, 내 억울함이요, 내 안에 고난이라 했을 때 여기에는 더 큰 역사적인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와 생명과 능력이 5,000명과 안진뱅이보다는 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앞에 서는 것이 훨씬 더 깊고 은혜로운 영역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빌보 감옥에 간 사도 바울이 그것에서 찬양하고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이 지진과 같은 역사적인 일들이 이 감옥에서 이와 같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가 감옥에 가서 귀신을 내쫓은 이 은혜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갔을 뿐인데 이 축사 사역하고 감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이 역사는 상상도 못할 하나님이 준비했는데 내 보여지는 현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13년의 영적 말씀의 모든 것 견적을 가지고도 견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신뢰하고 내가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이 감옥은 그 밤에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냥 나았을 뿐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순간 하나님은 상상도 못할 그 마게는 유럽의 첫 관문의 역사적인 일들은 어디서? 감옥에서 하나님이 프로젝트를 짠 거예요. 이 프로젝트는 절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포메이션 주지 않아요. 우리가 순종해야지만이, 복종해야지만이 그 문이 열리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상황이 걸리든 여러분이 입 조심하고 마음 관리 잘 하셔서 내 입으로 내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이 준비한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이런 경륜과 계획과 이 프로젝트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놨단 말이에요. 그걸 망치는 건 누가 망치는 거예요? 우리가 망치는 거예요. 다윗이 10편 23편에 압살롬을 구테타 일으켜서 도망가는 중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편안하고 그가 태평성대에 그 시를 쓴 것이 아니라 구타태 가운데 처절하는 그 친구, 동료 모든 이들이 배신하고
자식까지 등에 칼을 꽂는 그 가운데 다윗이 고백한 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원수의 목전에서. 아니 원수에서 목전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다윗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좋게 하시지 우리에게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의 사건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러할지라도 그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면 이것은 내가 상상도 못할 일들을 하나님은 10년, 20년, 그 누군가의 100년, 200년을 2000년을 준비해서 나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는 것들이죠. 상상도 못할 그것을 주고자 내가 노력한 적도 없고 내 선조들이 한 것도 없는데 그 어떤 은혜인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하겠다 갈망하는 갈망 그 하나 가지고 하나님은 보따리 메어서 우리를 이루 말할 수 없는 영혼육의 은혜를 주기 위해 하나님 사건을 갖다 빌었는데 대부분이 그 하나님의 그 상처로는 상을 다 발로 차버리죠. 대부분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수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가 그것을 순종하고 복종 안 했기 때문에 그 너머에 있는 것들을 갈 수도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상을 또 안 차려줘요. 우리의 연한까지 끊임없이 누구를? 천사들을 보내서 앞으로 우리의 1년, 10년, 20년 있을 이 모든 것들을 사람과 관계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나와 만남을 허락하고 사건을 통해서 상상도 못할 것들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것을 우리가 그날에 가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격에게 끊임없이 그 사랑이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얼마나 거역하고 우리가 불순종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들 이 사도행전에 봤을 때 그들이 하나같이 대로가 열린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돼요? 그것에서 그가 홀로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동의로 말미암아 극히 적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봤을 때 이건 별거 아니야. 이건 작은 일이에요. 절대 작은 일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생각한 처럼 내가 보기에 서프라이즈 할 정도로 그런 일들을 시작부터 하지 않으세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아주 지극히 작은 요만한 것이 실제적으로 딱 던져서 그 마음을 존귀 여기고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받기 시작하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 순간 끔찍하리만큼 하나님이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준비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않았던 것들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여러분이 이 한 해 동안에 말할 수 없는 걸 주고자 주님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받아내기만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주기로 한 거예요. 주기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버티고 그냥 가기만 하면 하나님 그건 딱 여러분한테 어떻게 돼요? 컴퓨터에 다운로드 되지 그냥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삶이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에 그 만남마다 큰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하나만 간증하고 오늘 말씀을 마쳐요. 전화 와서 누군가를 만나라고 했죠. 송장로님인데 저는 많이 들었어요. 공교육에 정말 아주 그냥 이로 말할 수 없는 그런 학교들을 가서 기독교화 시킨 거예요. 심지어는 그것이 얼마나 잘 됐는지 내노라는 학교들이 이것을 벤처마킹에서 오는 것이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들이죠. 그러면 그 안에 수도 없는 바리케이트들이 없겠냐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교장일지라도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인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돼요? 진짜 사랑을 한 거예요. 저가 정말 저가 좀 도와만 주면 되는데 저를 제거만 하면 되는데 이 자리를 어떻게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축복들을 실제적으로 기도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자리에 최고의 자리를 만들어서 갖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런 아픔과 슬픔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는 것은 사랑해라. 어떻게 해요? 기도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권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저의 권위도 세워주고 저의 출자를 다 주어버리는데 다 만들었고 내일이면 그 자리에 갈 그 시간에 어떻게 돼요? 이가 사고를 쳐서 스스로 그 자리에 못 가게 해버리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앞에 서서히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를 반대하는 자들의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그 생명도 걷어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그 다음부터는 앞에 서는 게 두려운 것이죠. 이게 그러한 케이스들을 몇 개를 만들어 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안학교 이사장이 돼서 초, 중, 고등학교 200명의 이와 같은 이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떠한 한계점에 왔던 것들이 한계점에. 그래서 오후 1시에 만나서 저녁 10시까지 있다 왔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그 대안학교 교회에서 전적으로 이와 같은 것을 하는데 한계점에 대한 부분도 있고 전국 28개 학교 학부모 40명이 이 공교에 대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고 걸어버린 거죠. 그들이 매주 모여서 이런 훈련을 지금 받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교제를 하면서 무언가의 이 한계점이 안 돼 이걸 무엇으로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인 거죠. 그러면서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거반 12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저보다 10살이나 많아요. 얼마나 겸손한지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냥 스폰지 빨려가듯이 빨리는 거예요. 당장 하자는 거죠. 선생님들 애들 다 리더십 다 모아놓을 테니까 목사님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럼 제가 그분을 한 번도 뵌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만 들은 거죠. 수많은 교사들이 기독교 교사들이 그 장로님 통해서 영향력을 받고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실체를 봐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라에서도 어떻게 돼요? 대통령상을 줘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대학교까지 와서 벤처마켓을 할 정도로 이런 은혜를 줘버린 것이죠. 근데 무엇인가 한계점에 와버린 것들이죠. 한계점에. 그 다음은 무엇이냐는 그 다음에 대한 것들을 나누기 시작했던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하나도 준비한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전해서 목사님 그분 만날래요? 그럼 내가 다른 스케줄 다 취소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가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때 상상도 못할 일들을 예비하고 준비되어 있고 그냥 갖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조건도 없는 거예요. 내 나이가 몇인데 정말 이 땅에 울부짖는 거예요. 이 나라의 공교육에 대한 울부짖음이 있는 거예요. 그 따르는 40명의 그 학부모들도 울부짖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이대로 놔두면 다 망가질 텐데 어떻게 할까?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몇 시간의 얘기로만 하면 딱 20-30분 얘기하면서 딱 마음이 확 열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목사님이 해야 될 역할, 당신이 해야 될 역할 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누구든지 연합해서 그냥 하나님 일 하다가 가면 됩니다 라고 한 거죠. 그러듯이 여러분의 삶의 영역도 동일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만남 안에서 조금만 주의하고 주님 앞에 묻기만 한다면 저에게 준 은혜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은혜들이 날마다 하루 한 주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떠한 만남보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이 이 안양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과 열방 가운데 이런 은혜 가운데 와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상상도 못할 일들을 주님이 여러분들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한 주간도 주위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데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해요.